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 신약 성서 123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말씀이 좀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 같아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성이었어요. 12명이 한 방 같지 않아요. 다들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12명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런 갈등이 있고 이 불안함이 있었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용서해줘라. 끝까지 용서해줘라. 그가 돌아오면 용서해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굉장히 헷갈렸던 게 뭐냐면 이들은 출애굽기 21장에 율법서에 능통한 자들이었거든요. 율법의 대가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원수를 용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율법대로라면.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일은 몇 번? 하루에 7번이라도 7번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이렇게 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수 없어요. 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 못하죠. 못하고 가장 완고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들이 완고거.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좀 큰 믿음을 주세요. 이게 개역개정이지만 옛날 성경에는 큰 믿음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라. 그들을 쳐다보며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걸 산을 이쪽으로 가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여기 있는 산이 저 바다에 떨어진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는 오늘 겨자씨 한 알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설교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겨자씨 한 알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겨자씨 한 알의 의미가 뭘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는 게 안 돼. 나한테 굉장히 큰 믿음이 있어야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예수님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이 지금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요. 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4월 5일이죠. 이 다음달 4월 5일이면 부활절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갈등이 예수님이라고 없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신성을 갖고 있지만 육신을 갖고 있어요. 인성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길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예수님은 그 길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겨자씨 한 알이라고 왜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형제도 용서 못해. 남편도 용서 못해. 아니, 그 떠나서 교인끼리도 마찬가지.
용서가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큰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오기 전까지는 도저히 이거는 감당 안 됩니다. 순종 못 하겠습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며느리를, 내가 내 사위를, 내 우리 형제를.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너희끼리도. 그러나 1절에요.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것을 주님께서 막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연자 맷돌을 가지고 그냥 목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나중에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되니까 오늘도 너희가 좀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를 잘 되돌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없어 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 우리 이 말씀은 꼭 여러분께서는 꼭 새겨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율법에는요, 정확히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율법에는 누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면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이거예요. 지금 전쟁이 좀 마음이 불안해요, 제 마음에도. 왜냐하면 지금 이란 전쟁이 쉽게 끝날 전쟁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율법서거든요. 출애굽기 21장을 그들은 지금도 암송하고 살거든요. 이는 이고, 눈은 눈이야. 트럼프 너도 죽어야 돼.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율법서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거기 나와 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되돌려줘.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눈은 눈대로 돌려주고 그리고 똑같이 돌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상하게 하면 안 돼. 만약에 지나가다가 네가 그 누군가의 눈을 뺀 적 있어? 그럼 네 눈을 빼야 돼. 이게 율법에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오죽할까요? 아니 회개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주라고? 어떻게 용서해주지? 이게 예수님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이. 근데 덤빌 수는 없고 예수님한테 반박을 못하고 끙끙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란 개념 생각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국군도 파견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우리가 가서 5개 나라를 또 파견했다고 하죠. 중국, 일본, 어디야, 우리나라, 영국, 프랑스 5나라 군인 파견하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국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면 이 탈무드 이거 뭐죠? 율법서가 그런 거예요. 누가 네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용서할 수 없어. 이게 율법서. 그 눈을 빼기 전까지는 안 돼. 이렇게 배워왔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면 안 돼. 용서해줘. 7번이라도 용서해줘.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주라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요즘 말로 멘붕이 와갖고 덤비지 못하고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옛날 성경에는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빠져나갔죠. 예수님 이야기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잘 빠져나갔어요. 처세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시키면 하고 싶진 않은데 크리스찬들이 그런 게 있더래요. 크리스찬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 달갑지는 않은데 하고 싶진 않은데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완곡으로 표현하는 말. 여러분도 아마 사용한 적 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뭔가 부탁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이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를 해요? 싫어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대부분 기도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뭐라고 하죠? 기도해 볼게요. 그러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 같아.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맞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게 방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해 보는 게 맞아요. 기도해 보고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결정을 따라야 되니까. 근데 실상은 미리 판단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 제자들이 했던 완고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율법을 믿어요. 당신 율법 범할 거예요? 용서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얘기한 거예요.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그때 되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가 안 된다는 얘기를 그들은 표현을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으면 그대로 된다. 너에게 그대로 된다는 얘기를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요청에 제자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잘 됐다.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뭘까? 이제 고민도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도 고민하잖아요. 설교 들을 때 이런 주제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지?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새마을신당에는 신천교회 출신입니다. 그 장로교 합동 거기 출신인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다닐 때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왜 그게 생각이 나냐면 그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믿어지진 않아요. 그게 정말 겨자씨였냐 아니었냐는 믿어지지 않는데 이분이 설교 중에 우리가 하도 떠들고 있으니까 바글바글 떠들고 있으니까 이분이 어느 날은 갑자기 조용해 하더니 내가 겨자씨 하나를 보여줄게 그러더니 겨자씨를요 갖고 왔어 실제로. 그런데 요즘 얘기하면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붙였어요. 날아갈까 붙여갖고 공책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서 봐도 그건 스카치 테이프가 붙여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게 겨자씨야. 이게 이스라엘 겨자씨야. 내가 누구한테 얻어온 거야 하면서 이게 겨자씨다. 니네 보이냐? 이러는데 아무리 가까이서 이렇게 봐도 안 보여요. 겨자씨가.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 요거야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겨자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내가 책망밖에 안 들었어요. 지금 기억에. 너희가 이런 믿음도 안 돼. 이 정도 믿음이 안 되냐? 내 그때 표정이 이 정도도 안 돼. 야, 너 봐봐. 너네 이 정도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나. 이 정도도 안 되냐 니네들 하는데 우리가요. 제가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뭐지? 난 끝났네. 와 이거 어떻게 되냐? 이 기억이 나요. 지금. 그때 뭐 믿음이라는 것도 뭐 정리가 안 된 상태지요. 초등학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정도도 안 되냐 믿음이. 잘 보십시오. 과연 그런 뜻일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 됩니다. 큰 믿음 주셔야 될 때 와갖고 야 들어. 이것도 안 돼? 이거 이 권사가 이 믿음과 이 정도 안 돼? 권사 아이고 때려쳐 권사를 아이고 방어 받으면 뭐야 청년 방어 받으면 뭐해? 이거 믿음 이거밖에 안 돼? 아이고 이런 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제자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겨자씨가 크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겨자씨의 생명력을 얘기한 거야. 겨자씨의 생명. 그러니까 누구라도 즉각적으로 어떤 말씀이라도 오늘 순종을 하면 반드시 생명력 있게 번성한다. 이게 오늘은 보여지는 게 없지만 해보라니까. 우리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 그것도 안 하면서 나중에 그런 상황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용서할 수 있거든. 옆에 제자 어제 싸웠던 요한하고 베드로가 싸웠거든요. 바로 그제 전장이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곱하고 싸웠어. 내 자리가 크냐 네 자리가 크냐. 내가 예수님이 수제자다. 나는 큰 그릇 줄 거야. 야 아니야 나는 예수님한테 떡도 갖다 준 적 있어. 예수님 되게 좋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는 너보다 큰 자리 있을 거야. 이러고 싸웠었어 둘이. 근데 그걸 용서 못하고 막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왕국어 얘기 다시 반복할게요.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오면 내가 할게요. 그러니 예수님 이거예요. 나한테 오늘 큰 믿음 주세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저 어머니, 내가 저 성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저 목사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내가 저 목사 용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나한테 주세요. 주면 어떻게 해볼게요. 절대 평생 이런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이게 겨자씨만한 이 믿음은 생명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 가지고라도 한번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왜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거예요. 뭐예요?
생명력이 있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하지만 이건 내가 오늘 내 눈에 크게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겨자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자라날 거야. 지금 저 사람 마음을 안 움직여.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내 마음 표현해도 저 사람 안 움직일 거야. 포기하죠. 한두 번 한 다음에 포기하죠. 안 돼. 안 되나 봐.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그게 뿌려지면 왜 안 되냐는 거야. 반드시 되지.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큰 믿음 달라는 거야, 지금도. 계속해서 큰 믿음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그 말씀 들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주관이 아니야. 이게 정말 잘할까? 이게 정말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 죽으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집니다. 죽지 않으니까. 죽은 거야, 이제.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얘기해요. 큰 믿음 달라.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한테 있는가? 있어요. 다들. 우리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고 제한테 안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생명력이라니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만 가지고도 한번 순종해보라. 옆 사람한테, 야고보야, 내가 정말 믿거든.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한다. 내가 정말 너 한번 용서 한번 해볼게.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이게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용서 한 번만 해보라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사람한테. 이 말씀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지금 우리 안에. 생명도 있게 움직이는 거야. 성경 얘기하잖아요. 나의 계명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뭐 계속해서 큰 거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 거.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가 부연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사람이 그냥 말 못한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말 못하게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소리치느냐?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을 낳은 가문이 당신 어머니가 복받았고 당신도 복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 가정이 참 복받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당신 가족은 수지 맞았네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보기에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귀신 쫓아내죠. 병자들도 고치죠. 세상에 들을 수 없는 너무너무 위대하신 귀한 말씀도 전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이 당신의 엄마는 정말 복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가 누구예요? 엄마지. 너무 복되다.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실제. 그때 예수님께서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 28절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여기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열매를 거둔 자가 복 있는 자지, 그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복이 있다 없다 판단할 때 겨자씨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산을 옮겨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돼갖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는 아닌데 혹시 잘못하면 또 제가 또 이렇게 책망도 들을 수 있어갖고 잘 설명드릴게요. 전도 집회, 간증 집회 할 때 보면 큰 교회들 대부분 어느 여유가 되니까 하겠죠. 전도 집회, 간증 집회 할 때 보면 믿음의 간증자를 아무나 안 세우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제가 보니까 첫 번째, 반드시 성공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큰 목회를 해봤어? 크게 봤어? 그러면 우선 청빙 순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크게 또 일으켜 주실 거야. 이 마음이 있어요. 뭐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 뭔가 잘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증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든 무슨 집회든 강사로 온다 그러면 최소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이 기업 하나는 운영하고 있고 권세 있는 자리가 좀 있다. 그러면 그런 분을 세워도 세울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보이거든. 분명하게 보이거든. 겨자씨처럼 뭐 이런 건 아닌 거 아니에요. 뭔가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요. 많은 그 전도 집회하는 이런 데 행사하는 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유명하게 뭔가 업적이 있는 사람이 와갖고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분명히 결과는 있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맞아. 그런데 다 그럴까요? 아마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겨자씨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해도 안 돼. 저 사람 환경이라도 있었으니까. 자 보세요. 이걸 주목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낳은 당신의 가정이 복되도다. 당신은 그런 가정에서 나왔으니까 그 가정이 복된 거야. 우리 예수님 같으면 그래 나 봐라 나 이런 가정에 나왔다.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낳았어. 안 했다. 딱 잘라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게 지키는 자, 오늘 말씀 지키는 자가 복된 거야. 아시겠어요? 이 내용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제 마음 안에. 그렇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주님이 원할 때 엄청난 큰 믿음 보여집니까? 볼 수 있습니까? 이 겨자씨는 생명력 얘기한 거야. 한 번만 해봐라. 그 말씀 갖고 내가 너한테 말씀한 거야.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이야. 그 말 갖고 한 번만 순종해봐라. 한 번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지금 왕국어 표현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누군가한테 가서 영원히 용서가 안 될 그 사람한테 가서 할 수 있다고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 그게 생명력이야. 겨자씨는 생명력이야. 일어나는 거야. 제가 일전에도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천막교회 치시고 그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뭐 아파트가 주고 그 맞은편이 이 독립문역이죠. 독립문역 맞은편에 큰 아파트가 들어와 있어요. 저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바로 그 옆인데 신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제가 서대문 형무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다 생각해. 근데 우리 학교가 독립문역에 무슨 서대문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독립문역으로 바뀌었대요. 그게 독립문역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역으로 바뀌었대. 아니 이상하게 왜 거기에 그게 여기지? 좀 더 걸어가는데 아직도 이상하지만 그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걸 이름을 만들었다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기념 삼아서 한번 서대문 형무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거기서 많은 거 보고 맞은편 보니까 여기가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사역했던 자리야. 그 맞은편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더라고. 크게 아파트. 산을 둘러갖고 아파트야. 되게 비싼 아파트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에 있기 전에 바로 수십 년 전에 무슨 일이 거기는 천막이에요. 천막. 거기는 다 산 곳곳마다 막 초록불 켜고 막 6.25 터지고 나서 막 오갈 데 온 사람 서대문 그 지역에 막 모여서 달동네를 이루고 막 하루 그거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그 전쟁 터졌으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보내주는 그 밀가루나 분유 막 그거에 물 타갖고 애들 우유 먹고 미군이 지나가면 미군이 오케이 하면 애들이 막 쫓아가면서 헬프미 기분미 초콜릿 하면 그 미군들이 던져주면 그거 먹고 그렇게 살았던 동네예요. 거기가 그 60년대 70년대 거기 조영기 목사님이 청년 목회자 갔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늘 이웃과 이웃 싸우고 사랑도 없고 그런 남편은 집안도 부모도 자녀도 돌보지도 않고 막 허랑망통 술 먹고 이런 지대가 그 지대래요. 거기
독립문역 맞은편 큰 아파트인지. 거기에 조기 목사님이 텐트를 걸고 하는데 사람이 오나 안 오는 거야. 먹기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 조기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야. 말씀. 너는 매일 쉬지 말고 매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이것만 외치고 돌아오래. 그래서 그분 그거 하나 순종.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 말씀이잖아요. 그분 성경에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제는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잖아요. 그분이 여기 안에 계신다. 여기 나면. 그분만 외친다는 거야. 그 말씀. 우리 생각 한번 해봅시다. 조용기 목사님이 왕곡으로 표현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걸요. 아니요. 이 천만교회에 누가 와도 되겠습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라면 박스 하나 올려놓고 여기서 내가 설교하는데 무슨 사람들이 온들 되겠습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돼요. 나중에 형편이 좀 되면, 큰 믿음 얘기하는 거지. 오늘 제자들처럼 큰 믿음 주세요. 그때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때 외쳐볼게요. 당신이 나 이렇게 축복해줬으니 당신도 축복받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축복받는 거 봐라. 그러니 나도 당신도 축복받고 당신도 축복받을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으니 나 먼저 그 믿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왕국어 표현을 했을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믿습니다만은 그 무서랑이라도 저한테 주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진짜. 그리고 보였느냐? 북만 쳤대. 서대문일 때. 등에 메고 앞에 메고 젊은 청년 전도사가 결혼도 안 한 청년 쳤어. 놀라운 게 있어요. 애들이 절절절절 뭐 주는 줄 알고 오더래. 막 그 애들 데리고 놓고 교회에서 치고 말씀 가르쳐. 그리고 미군이 보내준 거, 미군 무대에서 받은 거, 그거 분유 같은 거 오면 나눠주고, 교회 오세요, 분유 나눠줘요, 예수님 살아계셔. 근데 놀라운 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뭐만 했다고요? 예수 살아있다, 꿍꿍. 예수 살아있다, 꿍꿍. 예수 살아있다, 꿍꿍.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킨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하시겠다. 하나님 쓰겠다. 우리 자꾸 왕고거야. 큰 믿음 주세요. 내가 얘기하죠. 큰 믿음 평생 안 와. 왜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느냐? 오늘 그거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큰 믿음도 순종할 때 와요. 근데 오늘 그거 순종 못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는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된다는 거야. 노가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냐? 너희 가정 일으키냐? 네 몸 살리냐? 근데 우리는 노가 되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야.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여러분 예만 외쳐. 아멘 하지 마요. 자,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야.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살립니다. 부강한 나라 만들어줍니다. 전쟁 없이 우리 대한민국 지킵니다. 이 나라 잘 됩니다. 왕고가 하지 말라고요. 큰 믿음 달라고 하지 말라고요. 나중에 그때 되면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말라고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얘가 되나니 그리스도 그런 말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그거만 한 번 했는데, 순종 한 번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야. 담대히.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환경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복된지 아냐.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 내가 복이 아니다. 말씀을 지켜. 오늘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순절 떠벅떠벅 하나님 네가 순종해라 하더라. 부인도 해봤지 우리 예수님. 주님 하나님 저희 길 못 갈 것 같습니다. 네가 순종해라 하더라. 부인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애써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여 이 서러운 잔을 내가 받겠나이다. 순종하고 가. 오늘 걸어가셔. 예수님도 그렇게 걸어가셔. 그 말씀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겨자씨는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는 뭐라고요? 생명력이야. 한 번만 그 말씀 심어보래요. 하나님 말씀이 죽는지 안 죽는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냥 없어지는지 안 없어져. 1.1도 안 없어진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걸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한 번만 해보라고 얘기해요. 겨자씨는 오늘 그 작은 순종 해보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 여기 중국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북만 쳤는데 하나님 살아있다고 외쳤는데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분한테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차례에서 일어납시다.